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저와 우리들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품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뿜어야 할 향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향들의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 향이 뭐였죠?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네, 소합향이죠. 소합향. 영어로는 스테키라고 그러고요. 이 거룩한 향들을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분향하라고 그랬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이 거룩한 향을 분향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향 냄새가 성소에는 항상 이 향 냄새가 배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몸에도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제사장들의 몸에도 풍기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합향은 이 모든 향기 자체, 그러니까 소합향, 나가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제외한 이 네 가지 향은 다 거룩한 향이라고 했기에, 그렇죠?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플러스 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첫 번째 소합향 자체가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타프고요. 그 뜻이 몰약,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몰약, 물방울. A drop. 그 물방울이라는 뜻인데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몰약 냄새를 맡았을 때 그러니까 무덤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무덤과 죽은 시체, 몰약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습니다. 사망의 냄새를 맡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나타프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나타프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물, 컴패션, 긍휼의 눈물을 흘려주셨죠. 첫 번째 나타프였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약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실 때, 겟세마네, 그 뜻이 뭐라고 했죠? 오일 프레스라고 했죠. 그 오일을 짜내는, 자신을 부수고 쥐어짜듯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에 나타프를 흘려주셨습니다. 인터세션,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그 기도. 그렇게 흘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와 그 사망을 이기시면서 그때 핏방울에 나타프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아침 저녁을 기억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고난도 영원한 죽음이라는 무게보다 가볍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첫 번째 소합향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 이걸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근차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나간향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나간향은 히브리어로 쉐켈레트입니다. 쉐켈레트라고 해서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쉘, 조개의 껍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연체 동물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hell of certain mollusk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쉘입니다. 쉘. 네. 근데 안에 부드러운 달팽이, 뭐 소라, 조개, 그들의 살을 감싸고 있는 쉘을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나 지중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살았던 홍해나 지중해에 사는 향을 내는 조개라고 해서 아로마틱 쉘이라고 해서 그 껍질을 빻아서 막 가루로 만들어서 태울 때 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또 보게 됐는데요.
분향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나감향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고 부숴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이기적인 내가 깨지고 그런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뜻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깨뜨린 주님의 희생이다라고도,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쉐켈레트라는 이 쉐켈레트의 특징, 껍질이라는 특징과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랑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죠.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동물, 뭐 식물,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요. 그때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어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전달하셔요. 나귀, 뭘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귀, 뭐 소 같은 경우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는, 순종하면서 밭을 가는, 이 땅에 밭을 가는 그런 소. 또 어린 양 하면 그냥 연약하고 순종적인 그 특성. 개미도 나오죠. 잠언에서는 정말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죠. 이일은 어떻게 삽니까? 때로 몰려다니죠. 뭐 사자, 곰, 뱀, 수많은 이제 비유들이 나오는데 모두 그들의 특성을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쉐켈레트 자체가 조개 껍질이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원을 보면요, 샤칼, 쉐켈레트의 어원은 샤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포효하다, 선포하다예요. 포효하다는 롤링, 아까 우리 유다의 사자가 롤링 했다고 그러잖아요. 으르렁거리는 거. 와, 이렇게 포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하다, proclaim. 이 샤칼이라는 또 명사형도 발음은 똑같아요. 샤칼이에요. 명사형이 바로 뭐냐면 lion, 사자입니다.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자가 포효하면서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사자의 포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이거는 49장이니까 맨 마지막이잖아요. 창세기 이제 거의 마지막에 50장 이전에 야곱이 자식들 쭉 축복하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래요. 사자예요. 야곱의 아들로서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족속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5절. 유다의 사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는데 계시록에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했는지 한 장로가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공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이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위엄,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이길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창세기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말씀에 굉장히 되게 재밌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올라갔도다도 어센션, 승천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이 나가명, 그러니까 사자를 뜻하는, 사자의 포효를 뜻하는 나가명은 승리를 뜻하고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승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 그리고 세 번째 의로움입니다. 승리, 보호, 의로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승리를 선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께서 포효하시며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어떤 승리를 하셨냐면 사자 새끼인데 사자로서 움켰대요. 먹이를, 적을 움키고 찢었대요. 그리고 올라간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언이에요. 유다의 지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야곱의 예언처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그 먹이를 움켜쥐고 찢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자, 죄와 사망과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죄하고 조종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정죄하고 조종하는 일인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셨대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딱 무기 삼아서 우리를 정죄하고 조종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찢으신 후에 올라가시려고.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정죄해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집에 갔을 때 날마다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꼬집으면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법정으로, 코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 보세요. 그걸 참소한다 그러죠. 참소한다고. 보십시오. 그걸 정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살인죄를 매일 저지르고 있어요. 보세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게다가 속마음 보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저 마음. 더러운 말을 매일매일 하네요. 저렇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네요. 정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듣죠. 우리도 찔리죠. 정죄하는 것. 두 번째로는 manipulation, 조종합니다. condemnation이랑 manipulation인데, 조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죠. 첫 번째로 이제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마귀는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계속 절망하게 만들죠. 또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게다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이 탐욕이라는 것을 부추겨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이야. 계속 세뇌시키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살도록 조종합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셨어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효과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지 불렀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찬양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고백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제가 본 성경책 235페이지 Romans chapter 8 verse 1 through 2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많이 버릇처럼 했던 말이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쉐켈렛. 그 껍질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는 포효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나가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두 번째, 보호를 선포하신 예수님. 보호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연체 동물 같은, 그 안에 부드러운 살과 같은 조갯살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어린 양과 같아요. 근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대요. 이게 무슨 대책 없는 말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 자체가 세상의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성경 속에서 쭉 살펴봐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만 봐도 그냥 말씀을 전하러 가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막 죽고 그러죠.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세도 애굽 왕한테 죽을 뻔했고, 게다가 또 이스라엘 회중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끊임없이 저항이 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많은 죽음을 당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랑 요한의 이야기가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고 막 길거리에서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막 담대하게 전해요.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협박해요. 4장 1절부터 쭉 18절 말씀까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뭐 다 해도 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요. 우리도 이렇게 인터넷을 봐도 아시겠고 세상을 둘러봐도 온갖 진짜 잡다한 철학과 잡다한 사상들이 넘쳐나죠. 그거는 다 오케이입니다. 뭐 신경 안 써요. 세상은 수많은 어떤 그런 종교의 어떤 메시지, 뭐 철학의 메시지 그런 가르쳐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착하게 살아라 서로 권장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픈도어 선교 센터에서 그런 기록들을 쭉 보면은 그냥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말해서 그냥 죽는 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수죠. 어린 양인데 1대 앞에 있는 1대는 다수죠. 또 재밌는 것도 그렇죠. 막 건장하고 막 뿌리 있는 어떤 이런 막 순양 뭐 이런 큰 양도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어린 양 같아요. 바들바들 떠는. 힘의 논리로 딱 따져서 우리는 그냥 세상 앞에 섰을 때 그냥 먹이밖에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면 그냥 그 상태로 가지고 나 혼자 딱 홀로 서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렇죠? 나만 서 있을 때. 그래서 껍데기가 없이 세상에 있으면은 어떤 보호도 없이 서 있으면 바로 하루도 버티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유다의 사자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쉐켈레트의 보호가 단단히 우리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인 유다의 사자의 보호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이사야 챕터 31, 31장입니다. 유다의 사자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사야서 3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인 성경책 1001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 4절부터 5절 verse 4 through 5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아멘. 공동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사자에 대한 말씀 앞에 그건 같고요.
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도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 싸워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야훼가 수리처럼 독수리처럼 예루살렘 위를 날아다니며 날개 지켜주리라. 그러면 마지막 말씀이 지켜주고 건져주고 아껴주고 구원해 주리라. 아멘.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 싸워주리라 라고 한 겁니다. 주께서 싸우신 그 언덕이 어디죠? 골고다 언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다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싸워주신 그 언덕. 유다의 사자께서 싸워 승리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을 감싸주고 건져주고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살리시겠다.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어린 양들, 이런 우리들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감싸주고 건져주고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 살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단단한 껍질, 이 쉐켈레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면서 끊임없이 사탄은 나 안 졌어, 나는 안 졌어, 십자가를 무시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이 땅을 조종하려고 하죠. 여전히.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공격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승리와 보호를 기억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승리와 보호를, 유다의 사자의 승리, 이사야서의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기억하고 날마다 또 승리하고 다시 또 넘어졌어도 또 다시 기억하고 승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나가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 이래 때들 앞에 연약한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더러운 존재, 죄 많은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죠. 사실이죠.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은 저일지도 몰라요. 제 자신이 있죠. 가장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쉐켈레트 껍질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의롭다 선포하신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셨죠. 감싸주신 것, 그 껍질 위에 딱 쓰여져 있는 한 단어가 뭐죠? righteousness. 그 판결문, 하나님께서 딱 그 글자 보고 그 껍질을 딱 바라보시면 내가 아니라 그 껍질을 보시면서 의로운 자구나 라고 판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까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맞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상상해 보면 진짜 그런 뜨거운 용광로,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태양. 그 태양 앞에 우리가 점점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존재예요. 완전한 순결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다가오는 모든 것도 순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불순한 우리들의 그 불순함들이 하나씩 타버리죠. 해체돼 버립니다.
완전히 해체돼서 타버리죠. 이런 해체되는 상태를 인간들에게는 그냥 죽음이라고 말하죠. 순금처럼 완전히 순결해질 때까지 녹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거룩함 앞에 노출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매우 불순해진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사장이든 뭐 거룩해 보이는, 아니면 뭐 제가 강단에 서 있는 저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야, 그리고 성소 안에서도 holy place, 거룩한 장소, 그리고 지성소라고 해서 most holy place라고 해서 가장 거룩한 장소, 거기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근데 그 조그만 공간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지극히 거룩하셔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조그만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예요. 근데 그 천국에는 우리는 천국 가야지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타 죽을까봐 못 갈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았었냐면, 제사장도 죄인이기에 제사장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죄소 앞에서,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앉으신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했습니다. 멀시시, 은혜의 보좌, 자비의 자리,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분향하면서 향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제사장도 죄인인데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그들이 살았냐?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그렇죠? 속죄소와 그다음에 분향단도 하나님 분명히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도구잖아요. 지극히 거룩한데 지성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있었는데 바로 속죄소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휘장으로, 커튼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서를 딱 접으면 딱 중간에 나오는 정 가운데 16장에 보면 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도 너무너무 은혜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된 속죄일은 딱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휘장을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속죄일, 그래서 속죄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속죄일도 제정하셨죠. 그리고 들어오라 하셨죠. 근데 들어오면 죽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이 살았을까요? 저는 이때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옷에 밑에 방울이 달렸으니까, 짤랑짤랑 방울이 달렸으니까 뭐 들어가서 좀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보통 거룩하게 살다가 그날은 좀 지저분하게 살아서 죽으면 사람들이 줄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쭉 끌려 나왔다. 저도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교회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다 세마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마포를 입습니다. 하얗게. 그 겉옷, 그 금방울 달린 옷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다 세마포를 입어야 해요. 허리띠까지 다. 어떻게 살았냐? 레위기 16장 한번 열어볼까요? 다 함께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Leviticus chapter 16, verse 12 and 13.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속죄 1회 제가 변성경책 155페이지부터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에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아멘. 향로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향을 그 안에 뿌려서 연기가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가려주신 거죠. 세상을 가려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것은 들어올 때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요. 자, 속죄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 숯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숯, 나무를 태운 숯입니다. 번제단에 나무를 태운 숯은 바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 숯을 가지고 해요. 다른 불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숯을 향로에 담아서 번제단에서 주의 제단에 있는 피어있는 숯, 불타는 그 숯을 향로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와서 또 13절에 그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이 향가루를 또 뿌려서 연기를 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가리는 거죠. 이 제사장이 남들보다 좀 높은 사람이라서, 아니면 굉장히 인자하고 또 뭐 말도 친절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어떤 공덕을 많이 쌓아서 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향로를 가지고 그 연기로 인하여 가려졌을 때 그는 살았습니다. 아멘. 휘장이 없어도 살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감싸 주었기 때문이고 그의 의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그 사우턴 크로스 유니버시티라는 그 대학에서 이 나감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를 했는데, 조사 발표를 했는데, 뭐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중해, 뭐 홍해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조개들을 가지고선 현대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조개 껍질들 중에서 예전에 이제 뭐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구약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자색, 그 다음에 청색 아시죠? 그 염료, 그 색깔, 그 실들을 염색하는 그 염료가 그 조개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색깔을 쓸 때 이렇게 쓰였구나, 어떤 조개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조개들이. 근데 그 조개 껍질들을 이제 막 태웠는데 향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향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 양의 식초에 담그고 그리고 또 와인에 담가서 했더니 좋은 향기가 나더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니카거든요. 그 영어로 나타프라는 히브리어의 그 영어는 뭐 스테키였던 것처럼 이걸 오니카라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 나가면 이게 정확한 향을 증명할 수 없었다. 이게 끝이에요. 정확한 향이 뭔지 모른다. 그리고 거룩한 향을 만드는 이 비밀을, 이 제조법, 어떤 특별한 제조법이 있었을 것이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AD 70년에 제2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이 염료를 만드는 그 자색과 그다음에 파란색, 그 만드는 방법과 함께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향을 만드는 법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 다른 어떤 학자들이 또 주장하기는 오랜 기간 동안에 향이 나는 조개를 사람들이 착취해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착취해서 멸종됐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나감향이 정확히 어떤 냄새가 나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뭐 냄새만 맡아도 막 너무 좋고, 뭐 진짜 사람이 몽롱해지고 기뻐지고 뭐 이랬다, 아니면 뭐 시금털털한 냄새가 나더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감향의 향기를 알 수 없어도 어원적인 의미를 미루어 볼 때 그 가루로 인한 연기, 스모크, 제사장을 가려주고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좀 더 연기를 많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향과 섞여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제사장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조개의 단단한 껍질처럼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성소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mercy seat,
제 임재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이 의로움, 예수 피로 받은 의, 그렇게 의로운, 그러니까 의로운 향연이 그 향기가 또 그 연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날마다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도 그렇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하다니 항상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꿈꾸면서 진짜 당당하게 나 천국 갈 거야 그럼 살아갈 수 있을까? 신명기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9,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Verse 4 through 6. 신명기 본성경 책 251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야 뭐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따르는 착한 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아멘. 내가 가나안 족속을 멸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 스스로 네가 의롭기 때문에 righteous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유산으로 주신 이유는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고집센 백성이다. 아멘.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의가 아니기에, 그렇죠? 우리는 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통해서 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사실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내 고집을 주장하며 살게 만들죠.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면서. 근데 이런 고집스럽고 교만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남녀노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 누구도 어른이든 어린이든 아니면 진짜 뭐 돈이 많은 자든 적은 자든 착한 자든 혹은 좀 뭐 여러 성격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피로만 의로워졌기에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잘난 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잘난 체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 비난도 못하죠. 되게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는 되게 잘난 체하면서 살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되게 잘난 체하면서 삽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되게 이 자리에 딱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굉장히 떳떳한 모습으로 사셨나요? 뭐 불순한 말, 생각, 행동 전혀 없이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불순함이 다 해체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불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너무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되게 유명한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영화에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유다의 사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로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예언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유다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는 사자와 같이 그가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가리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주고 아껴주고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사탄의 교활한 간교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주고 아껴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구원은 내 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어떤 외모를 바꾸고 행실을 바꾸고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뭔가 복장을 갖춰 입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것은 열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보이는 열매죠.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의롭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이죠.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는 이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멘. 쉐켈레트. 예수 그리스도의 껍질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연체동물 같은 자들이고요. 어린 양 같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옆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멘. 내 연약함을 주께서 보호하셨기에 내가 살아났죠. 내 옆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나가명의 연기 속에서 오늘도 보호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죄할 수 없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자, 예수님께서 의로운 껍질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도 다른 사람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 기억합시다. 다 함께 기억합시다.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날마다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내 연약함과 추함을 연기로 가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렇게 나의 의로운 껍질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다. 내 의가 아닌 내가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가면 뿜어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6월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금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그 피로 내 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One more time.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쩔 때는 너무나도 우리가 뻔뻔해 보여서 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또 주님을 믿는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은 정말로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 정말 우리의 어떤 염치,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다 넘어섭니다. 그 은혜는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피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 주께서 오늘도 날 보호하시기에 내가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이 나간 향인데요. 정말 이 향을 뿜으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며 정말 십자가 그 언덕에 내려와서 움킨 것을 찢고 하늘로 올라가신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함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